오늘 이 시간에는 온유함 참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3년도 1월달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네, 다 아실 거죠. Catch Me If You Can 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그냥 지각하면 잡아봐. 만약에 네가 나를 잡을 수 있으면 이라는 제목인데요. 2003년도 1월달에 개봉했습니다. 주인공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톰 행크스가 주연을 했던 또 굉장히 큰 흥행을 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주인공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실제 인물 프랭크 아비그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63년에 그 16살 되던 해부터 25살이 되던 때까지 그 FBI에게 체포되기 전까지 위조 카드, 위조 지폐, 그리고 의사, 비행기 기자, 마지막 체포될 당시에는 변호사로 사칭하면서 그 당시 250만 달러, 요즘으로 환산하면 지금 옛날보다 10배가 넘었으니까 약 4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사기친 횡령한 그런 사기꾼이었습니다. 자, 대단하죠. 그래서 당당한 처세술과 언변으로 주변의 의심을 환기시키는 데 아주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중 영화에 보면 톰 행크스의 끈질긴 추격으로 디카프리오는 이제 사기극에 막을 내리게 되죠. 자, 아비그네일의 재능이 너무 아깝다고 판단한 그 정부와 FBI는 그 아비그네일의 감형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제 출강 후에 정부 기관에 협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탁월한 재능이 여기서 발휘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사용되는 위조지폐 감별법을 만들게 되었고, 지금도 현존하는 위조지폐 감별사로서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 1만 4천 곳이 넘는 금융회사의 보안, 교육을 담당하게 됐고, 아직 살아있다고 합니다. 자, 영화를 통해서 단적으로 보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한 것의 크기를 믿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사기꾼 역시 자기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별로 보잘것없는 가정 형편에 태어났지만 그렇게 얻고자 했던 것, 바로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자,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또는 실력,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역시나 정의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먹은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또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어떤 이상한 자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교육할 때도 이제 그러죠. 양보보다는 네 거 먼저 챙겨라. 네가 더 중요하다. 왜 걔를 신경 쓰냐 하면서 네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리고 요즘 행동을 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참 허세가 있죠. 허세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을 빌리러 가려고 해도 돈이 있는 척을 해야 돈을 빌려준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돈을 빌리러 가는 건 돈이 없어서 빌리러 가는 건데, 그 상황에서도 돈이 있는 척을 해야 얼만큼의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속고 속이며 허황에 대한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 허황되고 어떤 자기 것을 추구한 시대에 바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게 되죠.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면서 또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소개하셨습니다. 자, 이런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바라보던 많은 군중들이, 그 백성들에게 이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만 따르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만 따르면, 저 사람 예수를 따르면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인 독립,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을 이룰 수 있겠구나, 또 우리에게 자유, 먹을 것을 줄 수 있겠구나, 우리 병도 모든 것을 다 치료줄 수 있겠구나, 어찌 보면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진짜 메시아다, 어떤 현상만 보고 따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의도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왕의 모습과는 자꾸 달라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됩니다. 계속 나눠줘야 된다 그러고, 율법과 대치되는 모습인 것 같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렇게 힘있고 권력 있는 예수의 모습이 아닌, 왕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러자 그 군중들이 조금씩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실망은 점점 확대되면
미움으로 연결이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커지다 보니까 예수를 공격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달아 죽이게 되는 비참한 환경을 낳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드린 이 모든 배경하에서 우리 온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어떤 복이냐? 바로 저희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곳곳에 온유라는 말 대신에 어떤 겸손함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이렇게 읽고 해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온유라는 단어 의미가 제일 먼저 쓰인 곳이 어디냐면 우리 민수기 12장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 이방 여자죠. 이방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형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 와서 막 비난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검은색 피부에 그 구스 여자를, 이방 여자를 취할 수 있느냐, 가문의 망신이다 이러면서 모세를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떡하죠? 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아요. 또 나중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모세, 너만 하나님 말씀 받았냐? 나도 하나님 말씀 받은 선지자다 라면서 우리 아론과 또 미리암 누나하고 형이 와서 또 모세를 막 비난을 합니다. 자, 그러자 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역시나 그때도 참습니다. 참고 참아요. 자, 그런데 모세가 참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못 참냐면 하나님이 참지를 못하십니다. 이후에 12장 8절 위에 보시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걸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운 주의 종 모세는 나에게 참 의로운 사람인데 어찌 그것을 비방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들게 하신 것을 봅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온유함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온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읽은 12장의 내용을, 민수기 12장의 내용을 천천히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이 표현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것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윗의 예도 들을 수 있죠. 다윗은 사울에게 말도 안 되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결국은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 곳곳으로 피해 다니게 되죠. 피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런 피난 생활 중에도 자신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정도만 자르고 그냥 사울이 마시던 물병 정도만 훔쳐 나오면서 참아요. 내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온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바로 우리가 5장 1절부터 읽었던 복의 내용, 바로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한 이 복은 주로 나의 죄된 상태에 맞추는 것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가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이 세 번째 복인 온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온유는 뭐냐?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또 하나님의 일하실 그때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질. 온유는 어떤 성질과 어떤 성품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것임을 아멘.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온유의 반대말이 있는데요. 우리 온유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 자기의 때에 자기의 힘으로 하려는 것, 쉽게 말하면 교만이죠. 바로 온유한 자의 반대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폭넓게 이해한다면 그냥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런 상황이니까 예배하기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좀 딴 데 가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상황 자체가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 정신 바짝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상황을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품읍시다. 온유한 마음을 품읍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보여진 특징이 있는데요. 두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아멘. 빨간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는 온유라는 말을 표현할 때에 보통 길들여지다라는 또 영어적 표현은 이제 컨트롤드 파워, 그러니까 통제된 힘이다라고 번역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야생마가 있죠. 제주도 가도 그렇고 이번에 몽골 다녀오신 분들 야생마 보셨죠. 근데 야생마를 타는 사람은 없죠. 와, 힘 좋다, 멋있다라고 보지. 그걸 타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뭔가 좀 이렇게 관심병 있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없습니다. 야생마를 왜 안 타냐면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가기엔 성공해도 얘가 어디를 튈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야생마를 함부로 건드리진 않습니다. 자, 온유한 사람은 잘 길들여진 하나님의 사람과 같습니다. 아멘. 내게 힘이 있더라도 내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멘.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어가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온유한 자의 성품 첫째인 것입니다. 아멘.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먼저 묻고 난 후에 주님 주신 확신과 주변에 권면이 있을 때에 우리의 힘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판단이 든다면 우리가 그곳에 우리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삶, 힘이 잘 절제되어 있고 통제되어 있는 우리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젊은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젊음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절제하고 통제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때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통제되지 않은 우리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신인으로 구변하게 하셨고 나게 하셔서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나귀뼈로 무며 나귀뼈 하나를 무려 1000명을 그 이후에 또 3000명을 또 말도 안 되는 힘을 가지고 건물을 부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워를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쵸.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면서 바벨론의 그 노예요. 우리 어디죠? 갑자기 생각나죠? 그 상대방의 적군의 눈이 뽑히면서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되죠. 자, 힘이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쓸 때에 그 힘 때문에 우리는 자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혹 우리 주변에 온유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이와 같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힘은 있지만 물질은 있지만 그 사람이 끼어들면 모든 관계가 끼어지고 또 그 사람이 끼기만 하면 자꾸 누군가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가진 것을 막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령하려고 하는 사람 참 교만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 역시 힘이 있어요. 힘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그 힘을 쓸 때 그 에너지가 바로 생산과 연결되어서 영혼을 세우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데 아멘. 쓰임받는 힘과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빛의 교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더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더 힘과 능력, 권능을 더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럴 때에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영광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온유한 마음을 사용하는 더 그것을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온유한 교회 만들어 갑시다. 온유한 교회 만들어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온유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복수하고 내 감정을 쏟아내는데 낭비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데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아멘. 위해 그 한 가지 목적만 위해 힘쓰는 자가 온유한 교회, 온유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온유한 자의 특징 두 번째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빨간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교회를 기다립니다. 아멘. 자,
자, 온유한 자의 교훈한 축복이고 보이는 행동입니다. 자,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건물을 사고 또 물건을 사고 또 땅을 사면 그거 자기가 소유했다, 지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세상의 관점에 머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과 믿음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고 아멘.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적 표현은 참 재미있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자,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아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을 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세상을 정복해라. 뭐 그런 말씀도 될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은 성경적인 의미라는 것은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치루신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태도만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 해결해 주시고 아멘. 마지막에 선물로 주신다는 것.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 온유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의 때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것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아둥바둥 힘겹게 살아가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우리 12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요? 아멘. 아멘. 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아동 환경전을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까운 땅 어떤 곧 돌아가신 노인네가 몇십억의 땅의 보상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작업을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걸 전도하러 가야 되지 않겠냐, 막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만약에 꿈에라도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딸아, 아들아, 내가 너에게 어디 아파트 100평짜리를 주겠다. 그것도 공짜로 주겠다. 라고 꿈만 꿔도 좋잖아요. 그렇죠? 꿈만 꿔도 좋은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진짜 나타나셔서 아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넌 남을 따라오너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벙벙했을까요? 처음에는. 와, 진짜요? 그런데 단순하게 묻었습니다. 갑니다. 아멘. 자, 온유한 자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축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멘. 축복을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아멘.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받게 할 거고 아멘.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대신 갚아주리라. 아멘.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자, 그런데 이런 말씀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14장에 넘어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조카 롯의 목자들과 우리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움을 벌입니다. 단순하게 싸워요. 그냥 이 우물이 내 거다 하면서 막 서로 다툼을 벌입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조카예요. 롯을 부르죠. 야, 롯, 일로 와봐. 보통 사람은 그러죠. 야, 네가 높아, 내가 높아. 하나님 약속 네가 받았어, 내가 받았어. 저리 안 가? 그러면 롯은 그냥 조카니까, 그쵸? 위계 질서의 그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꾀갱하고 어디론가 사라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하시는 대로 13장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말하면서 우리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겠다 하면서 믿음의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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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는 이 말씀을 의지한다면 아멘. 모든 삶 가운데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군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는데 이거를 이제 몇 대 몇을 분배해야 되느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먼저 베풀어 주세요. 아멘. 또 주변에 뭐 주차장 가지고 싸우고 뭐 사소한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갈등이 벌일 때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여유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나아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안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져야 되냐면 악착같이 사는 모습이 아니라 물론 열심히 사는 것은 좋지만 뭐 시장 가서 1,000원 주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 뺏어오려고 깎으려고 하는 모습보다 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아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좀 많이 안 그렇지만 그 옛날 특히 우리 한국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참 나라가 어려웠을 당시에 그리고 지금 알고 유럽에 있는 많은 난민들의 그런 고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 물자가 들어왔고 난민을 위한 구호 물자가 이렇게 배급이 되면서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난민들 고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들에게 어떤 아이들과 그 난민 물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여유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거를 먹지 않으면 자기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밤새 추위에 떨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내가 잡은 것은 어떻게든지 내 뱃속에 넣어야 되고 어떻게든 뺏기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꼭 나쁘다, 이기적이다 하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모님, 공급자가 없기 때문에 다음 것을 약속받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 부모님이 있는 아이가 과자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서 과자 하나만 줘 그러면 그 아이들은 웬만하면 줍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당장에 내가 뺏겨도 아빠한테 가서 엄마한테 가서 과자 사주세요 하면 또 주실 것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눠줍니다. 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아멘. 약속하셨고 또 풍성히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아둥바둥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 있는 척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신 한도 내에서 우리 주신 삶의 지경 안에서 베푸는 삶, 양보하는 삶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퍼주고 나눠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유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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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용서하잖아요. 옷자락만 자르고 물통만 가져오고 또 롯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참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앞으로 한 가지 더 권면드린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경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대상으로 구하십시오. 아멘. 싸우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아멘. 또 이 상황은 우리가 부족할 때뿐만 아니라 삶이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압살롬에 쫓기고 도망할 때에 그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와서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그 다윗의 수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거 죽일까요? 수하 지금 있는 시므이를 죽일까요? 왕이요 이렇게 막 비난하고 있는데 저주하고 있는데 왜 참으십니까? 막 그러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놔둬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혹시 여호와께서 오늘의 이 모습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저주 까닭에 내게 더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아멘. 악을 선으로 대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모습을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실 것이라는 것, 주님의 행하실 때를 바라보는 인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될 것, 바로 먼저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멘. 엎드려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 보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가 해야 할 일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강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아멘. 자, 근데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의 이 의미를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살펴본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통치권을 그 손에 그 영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 허락하신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며 아멘. 그 영적인 지하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우리 보이는 어떤 물질의 땅뿐만 아니라 그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아멘.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땅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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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 땅부자 되세요. 아멘. 땅부자 되십시오. 네, 그러나 육적인 땅 얼마 못 살잖아요. 근데 하늘의 땅을 많이 지금부터 아멘. 땅 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새벽 기도에서 또 아멘. 말씀의 자리에서 아멘. 모임 속회에서 또 아멘. 청년들은 또 예배 이후에 모임 교제에서 아멘. 계속 모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땅, 삶의 지경을, 천국의 지경을 우리가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어진 작은 아파트에 살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늘나라 땅 투기꾼이 되십시오. 아멘. 많이 예배 자리 나와서 어떻게든지 땅을 넓혀 가십시오. 아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아들아 왔구나. 여기가 네 땅이야. 여기가 다 네 거야. 아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역시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왜냐? 아멘. 우리 온유한 때가 있습니다. 온유한 아멘. 자는 하나님 때의 영광을 바라보기 아멘. 때문에 물론 넉넉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행할 수 있는 결단의 의지가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네, 온유한 자의 특성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온유한 자가 우리가 견지해야 될 태도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2016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 온유를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후반기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급함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범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것을 아멘.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인데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유함을 가지고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말씀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아멘.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또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준 직업, 관계를 맡겨주셨는데 이 사명을 저버리면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저들을 권면하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 없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또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의 피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우리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과 온유의 마음을 우리가 두 가지를 갖추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꼭 기억하세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사업과 관계, 사회의 일을 감당하지만 또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어쩌면 이 오묘한 신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유함은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성품, 인격을 넘어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주님을 앞지르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 굳은 선한 의지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더 조롱합니다. 아유, 답답해라. 아유, 저게 뭐냐. 이 비난은 더 심해질 거예요.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확신한다면 그 옛날 아브라함에 주셨던 동일한 영적인 역사와 은혜가 오늘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땅을 기업으로 주시리라. 아멘.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통치권을 나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동일하게 시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1부, 2부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또한 교제 자리까지 승리했다면 이제 삶의 자리는 우리 온유함으로 승리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온유함으로 세상을 놀래켜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열정의 한 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